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생 많으셨죠? 이제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우리 사람들이 점차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참 반갑고 좋은 일이죠. 참 반갑고 좋은 일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고 있습니까?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형식화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우리 세상 일처럼 내 상황에 따라 편한 대로 치러버리는 예식이 아니에요. 예. 어디 뭐 예식장 가서 드리는 뭐 간소한다든지 자기가 뭐 조용해서 드리는 치러버리는 예식이 아니고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마셔야 되는데 우리 예배의 본질에는 뭐가 있냐면 희생 제사입니다. 나를 드리는 희생의 제사가 있는 겁니다. 예. 나를 진짜로 목숨 바쳐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전부를 드리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이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라고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명사령관 중에 한 분이시죠. 그리고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시절에 1959년이었는데요. 당시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이면 우리 따님 대통령이에요. 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후르쇼프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주일이 끼어 있었어요.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아이젠하워는 후르쇼프에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자고 제의했습니다. 이 공산당한테 예배드리자고 제의한 거예요. 후르쇼프는 당연히 거절했죠. 그러자 아이젠하워는 1시간 반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소련 측에서 불만을 제기했지만 아이젠하워는 정색을 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약이 있어서 그럽니다. 당신도 귀하지만 가장 귀한 하나님과 만나기로 선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럴 정도면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며 핵심입니다. 바른 예배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의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서도 성공하는 길입니다. 존 맥카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성경 하나의 말씀에 당신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자기 방식대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속 글을 쓰기를 우리의 동기가 아무리 순수해 보이고 우리의 시도가 아무리 진심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따 이야기 나올 텐데 사울 왕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 와서 예배만 드리면 예배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사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잔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의 모델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16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길다 보니 사실은 1절부터 사무엘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하 6장을 전체를 볼 거예요. 예. 먼저 오늘 읽었던 부분에 보게 되면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법궤를 우여곡절 끝에 참 이게 사연이 많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윗성으로 돌아오자 바지가 흘러내는 줄도 모른 채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은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고 무슨 짓이냐며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이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체면을 더 중히 여겼던 거죠. 다윗의 모습을 보고 천하게 여겼던 건데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왕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왕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죠. 미갈은 왕의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의 성공의 모델과 실패의 모델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궤 또는 법궤라고 하죠. 이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여러분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와의 임재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법궤는 하나님 자체를 상징했어요. 하나님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모시는 것은 누구를 모시는 것과 같았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 같았어요. 그 자체가 예배였어요. 법궤를 모시는 게 예배의 장소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의 소중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들을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법궤를 그려야 되는 거. 그래서 기억하고 자 이제 우리 6장 전반부에 보게 되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우사라는 인물입니다. 이름도 참 재밌죠? 우자가 아니고 우사입니다. 예. 우사는 부득이한 이유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감히 여호와의 궤에 손을 댔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이게 궤를 들고 싣고 오다가 그래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법궤는 원래 레위인만 만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만진다는 표현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법궤를 만진 것도 문제지만 법궤를 옮길 때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한 운송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에 먼저 해달의 가죽으로 이 법궤를 덮습니다. 덮은 다음에 레위 지파에 속하는 고앗 자손들만이 장대로 꿰어 메고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법궤 만든 거 법궤 오게 되면 옆에 장대를 끼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들고 내렸지 법궤를 직접 만지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은 어떤 이유에서든 뭐예요? 사람이 법궤를 만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레위 가서 설명하자면 길어지니까 하여튼 율법은 사람이 만지는 걸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사는 사실 여러분 봐보세요. 우사는 법궤가 걱정이 돼서 한 일이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드린 것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걸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더라. 인간적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뭐를 최선을 다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사는 법궤를 만져서 그렇게 됐지만 사실 여러분 이미 우사 이전부터 이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오늘 본문 6장 5절에 보게 되면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문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는 예배 형식이 있어요. 정말 전심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정성과 마음을 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3절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수레. 수레 옮기는 게 뭐 문제지? 그런데 여러분 수레에 옮기는 방식은 오래전 블레셋 사람, 즉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법궤를 경홀히 여기고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그냥 취급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 하고 있어요? 원래 민수기나 레위기에 보면 뭐예요? 메고 레위 고앗 자손이 이렇게 메고 해야 되는데 다윗 왕이 이방인의 방식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했냐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한번 가셔서 다 읽어보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면 다윗 왕이 왜 이 법궤를 옮겨져 했냐면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는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하는데 핵심적인 도구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법궤를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엄청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핵심적인 정치적인 권력을 이렇게 돈독히 하기 위해서 도구로 삼기 위해 이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죽자 그는 두려워서 궤 옮긴 것을 멈춥니다. 만약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정말 예배하고 궤를 옮기기를 원했다면 이것 가지고 그랬을까요? 방법이 뭔가 잘못돼서 찾아서 했었겠죠.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우사가 죽으니까 자기도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내가 올 수 없네? 딱 해버려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다윗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시지만 하나님 그분은 결코 내가 그 편이라고 해서 내가 다 주님을 전무해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누구의 손에 의하여 이용당하거나 머무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인간들이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고 나 다 했으니 하나님 왜 내 편이 안 돼주세요? 뭐 이래. 아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죠. 하나님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늘 뭐요?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내 편만 돼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편을 끌어들여요. 마치 정치인들처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서도 실패한 예를 볼 수 있는데요. 사울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전쟁에서 승리 후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도 멸하라고 했는데 아까워서 남겼죠. 근데 이 사울 왕이 된 핑계가 걸작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가장 좋은 걸 남겼어요. 사람이라면 봐보세요. 나를 위해서 좋은 거 남겨줬다는데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셨으면 아까워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 멸해야 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 사울 왕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앞세웠던 거예요. 자기 중심의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결국 그는 이스라엘 왕에서 버림받았습니다. 미갈의 또한 행동을 통해서 뭐요? 사울 가문이 아예 버림받게 됩니다. 자녀를 낳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함부로 경히 여기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썼다는 전도서에도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 앞에 곧 예배드리러 나갈 때는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발에 삼갈지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없나?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제물만 드렸고 가서 예배 드리고 뭐 끝. 이게 아니고 뭐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다음 뭐요? 순종하기를 기뻐하는지.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을 기뻐한다 그랬죠. 네, 순종하는지. 내가 순종하기를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을 산상순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당시 구약은 이렇게 제물을 드렸으니까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뭐예요?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3절인데 24절을 보게 되면 형제에게 노했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난 거예요. 그럼 24절은 뭐라고 됐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작년 어느 토요일 저녁인가? 목회할 때예요. 아내와 저는 다투고는 감정적으로 좋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교회 가기 전에 제 아내가 이 말씀을 꺼내면서 저에게 먼저 화해하자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바로 감정적에서 풀리지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화해하자는 마음으로 주 앞에 회개하며 그래 화해합시다고 말씀에 순종한 거죠. 사실 아내의 말보다도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면서 이야기한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화해했더니 예배에 기쁨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있으면 빨리 화목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에 그 은혜를 주세요. 평화의 그 은혜를 주세요. 만약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전히 예배가 끝나도 지옥이겠죠. 그렇죠?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사의 죽음을 목격한 뒤로 궤를 옮기다가 궤를 잡고 우사의 죽음을 목격한 뒤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 곧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윗 왕도 예배 사람 다윗 왕도 이 사건을 보고 안 왔어요. 무려 석 달 동안이나 썼는데 원래는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읽어보게 되면 석 달 동안 보게 되니 하나님이 오베드에돔의 집과 가문에 복을 내렸다 그러니 하나님이 풀어졌나 보다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의 자세를 볼 게 아니라 오벳에돔은 달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벳에돔. 이 사람은 사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복을 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성전의 문지기도 됩니다. 이방인인데 성전의 문지기를요 여러분 내인이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그 은혜까지 누리게 돼요.
와, 하여튼 여러분 근데 이 사람 어땠냐? 지금 상황이 어때요? 왕조차 무서워하고 아무도 가까이 하는 이 법궤 옮기는 것을 법궤를 누가 만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뭐예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뭐 여호와께를 기꺼이 자신의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에 따라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를 기꺼이 자신을 모신 이 모습을 보고 예배자의 삶의 전형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방인이든 아니든 여호와께가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삶의 한가운데 모실 때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원하는 분들만 합니다. 저는 막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근데 자기 마음을 이렇게 좀 내려놓고 강제적으로 하신 분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제적으로 꼭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또 바울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에서 이야기하는데 영적 예배를 온몸으로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니라. 그게 뭐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그냥 한글에서 영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spiritual worship 이야기하나 그러는데 아니고 영적 예배란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spiritual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원래 여러분 영적이라는 단어는 spiritual 단어를 쓰고 예배라는 단어도 원래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라 그래서 존경을 나타내다 세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다. 우리 지금 드리는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 예배의 의미가 원래 있는데 여기 예배는 또 그 단어를 안 썼어요. 헬라 단어를. 한번 그러면 바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래서 영적 예배가 뭐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가 뭐냐? 영적이라는 헬라 단어는 로기코스. 이 단어는 영어로 reasonable이라는 뜻인데 합리적인, 이성적인, 합당한이라는 뜻이에요. 논리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여기는 뭐예요? 영적 예배라고 드리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합당한 예배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니라. 그리고 여기서 예배는 원래 헬라어 예배 우리가 의미하는 프로스키네가 아니고요. 라트레이아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 영어로 표현하면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To serve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worship 서비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드리는 worship, 우리는 예배라고 할 때 그냥 영어로 worship 그러면 안 되고요. 예배 자체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그냥 worship이 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worship 서비스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to serve 이 의미는 뭐냐? worship 서비스라는 의미가 뭐냐? 제사장이나 레인들처럼 하나님을 위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레인이나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찬양팀이 토요일날 찬양하는 거, 시간을 지켜서 찬양하는 것도 다 예배에 들어갑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고 성전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월십 서비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예배라는 의미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좀 더 포괄적인 거예요. 예배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요?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요? 음식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요. 차량 운행하는 거, 예배자로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거. 심지어 여러분 미리 오기 전에 전날에 헌금 준비하는 것까지도 다 예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는 아예 이렇게 영어로 보면 Your reasonable service 이성적 봉사라고 아예 해석을 해요. 그리고 NIV엔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로기코스 라트레아를 그대로 번역한 게 이성적 봉사예요. 그리고 NIV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냐면 여기는 spiritual 들어가요. Spiritual act of worship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배를 위한 영적 행위예요. 영적 행위. 그냥 이렇게 신비롭게 막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를 통해 볼 때 우리가 말하는 영적 예배 생각했던 게 막 뭐예요? 막 성령의 음성 듣고 막 임하고 그것도 예배일 수 있겠으나 예배의 한 부분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reasonable service 이거는 경건한 모습을 갖춘 의식적인 것을 포함하는 행위의 예배를 말해요. 우리의 뭐예요? 행위를 드려야 되는 예배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어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예배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온 거죠. 지정을 가지고 일상에서도 어때야 되는 거예요? 지정의 자신의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경건하게 드리는 전인적 행위의 예배가 되는 게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는 뭐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냐. 그 다음에 뭐라 나와요? 그러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된다는 거죠. 근데 이 예배 없이 막 신비적으로 받아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나 안 지켜도 괜찮아요. 진짜 영적 예배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전인적으로 만나요.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의지적인 것 다 들여서 만나야 진짜 만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걸 놓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일컫는데, 그러므로 예배는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첫째 계명은 십계명에 나온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내 하나님은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예수님 바꿔버렸네? 바꾼 걸까요? 아닙니다. 이래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지 마라, 형상도 만들지 마라,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다른 데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거기에 들어있는 정신이 뭐예요? 율법의 정신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 여러분 다른 것에 마음을 돌리는 게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해야 내가 다른 데 마음을 안 주지. 그렇죠?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돌릴까요? 안 되죠. 내 아내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겁니다. 내 남편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뭐예요?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우리의 지정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소리 여기지 마세요. 일상에서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함께 드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요, 삶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영적 예배예요. 막 신비롭게 막 성령 임하고. 여러분 그때 당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있어서 성령이 임했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은 다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다 전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 기록에는 사도들만 나오고 다른 제자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 뭐예요? 변질된 제자들도 나오고.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여 대마처럼 바울을 버리고 떠났는지 그걸 누가 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겐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본문에 나오는 미갈과 다윗의 예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갈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교만한 예배와 겸손한 예배는 차원이 다릅니다. 미갈은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의 법궤에 들어오자 바지가 흘러내린 것도 모른 채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이 다윗을 어심여겼어요. 비웃었어요. 말씀해 보니. 근데 미갈에게 예배란 뭐냐? 엄숙함과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필요하죠. 근데 뭐예요? 형식에만 치우쳤던 거죠. 왕이 채통도 없이 말이야. 하나님 지금 예배되는데 왕이든 대통령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예? 봐봐, 아이젠하워가 소련의 서기관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분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거죠. 미갈은 왕의 채통만 여겼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갈을 버리시고,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바지 흘러내리고 여러분 춤을 추면 이거 뭐예요? 공연 음란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잡혀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받으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공연 음란죄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으로 드리니 바지가 흘러내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볼 때 옳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미갈이 지금 그랬던 거예요. 미갈의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예배는 존경을 나타내고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존경을 드러내는 작업인 거예요. 내가 정말 워크하는 거예요. 워십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뭐 얻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을 다했느냐 중요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그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늘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죠. 제사 예배,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습니까? 상한 심령이니까 상처받은 심령 이런 걸 말한 게 아니고요. 이 가난한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미갈처럼 사람을 의식하고 내 권위와 자존심을 먼저 내세우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들어왔는데 말이야, 저 사람 나 쳐다보지도 않네, 이러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나는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이 안 봐주면 나는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바를 통해 상한 심령,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건 길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미갈이 그랬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다 다른 사람 멸시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뭐요? 진짜로 간음도 안 하고요, 불의도 안 지르고 토색도 안 했어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켰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12절에 또 이러면 나는 일회에 2번씩,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매번 드리다 하고, 13절에 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고요, 의롭게 해준 거라니까요. 나 자체는 깨끗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예요? 너는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의의 옷을 입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입혀주신 거지 내 자체가 깨끗한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없이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만약 내가 깨끗했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예수 필요 없죠. 한 번만 딱 맛보고 끝. 그러면 구원파처럼 살면 돼요. 한 번 구원받는 걸 끝. 그렇게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구원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인간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그렇죠? 아무리 착하다 해도 예수 보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지난 몇 주 전에 간음하지 말라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간음하지 말라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 어린애들도, 이 중학생들이 있으니까 어린애들 그런 이야기 해야 되나? 여러분,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에서 얘기하는 건 너희가 간음하고 있으니 간음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아. 근데 너희가 지키고 있느냐? 그게 지키는 게 아니고 마음의 음욕이라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브룩다 학습법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율법에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데 그들은 대화하고 하면서 간음이 뭔지를 안 물어봤겠어요? 어릴 때부터? 이미 가정 잡혔으니까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게 무슨 나이를 따지고 말고, 그렇죠? 이미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종송회를 가르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사, 미갈, 사울처럼 예배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와 시련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예배의 성공은 자연스럽게 인생의 성공과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과 다윗의 겸손한 예배와 진정으로 기뻐 춤추며 아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뭐요? 그의 온 집 가문의 복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배 없이 복 받는 건 위험한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는 있으나 뭐요? 저 천국에 대한 것은 약속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복 받는 걸로 내가 구원받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다윗이 처음에는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실로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 이게 원래 다윗이 뭐예요? 이 정적들을 좀 어때 하나로 묶고 이렇게 물리치기 위해서 그 법궤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거 없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더니 뭐예요? 이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우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우리는 이 부분을 못 넘었어요. 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오려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의 최고의 성공은 예배자로서의 성공인 거예요. 막 핑계대면서 예배 안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제 자녀도 있지만은 제 자녀들 보면 목사의 자녀로서 안쓰럽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목사의 자녀로서 안쓰럽다는 거예요. 다른 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닐 수도 없잖아요. 잖아요. 만약에 평신도 분들이 야 자녀가 다른 교회만이라도 다니면 감사한 일인데 목사의 자녀가 아빠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다른 데 다니고 저도 어찌할 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들의 학업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근데 숙제하고 과제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이잖아.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면 아예 하지 말라고 안 해요. 학교를 다니는 것은 본분이 있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뭐예요? 공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의 본분이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을 공경하는 건 뭐예요? 어린 아이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마음대로 살이 떨었으면 공경하지 말라고 해야 될 건가요? 아니요. 본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또 예배 참여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겠죠. 근데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세상적으로 탁월하지 않아도 창의적이지 않아도 좋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예배 참여하라고 안 해요. 믿는다면 물어봐요. 너 정말 하나님 믿니? 그럼 예배 그렇게 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봐보세요. 우리보다 예배 안 들어온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오고 싶어도 뭔 이유 마음이 상해서 뭐 일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나온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와 부름이 없이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게 예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정통 예배는 예배 부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부름 하죠 처음에. 예, 이제 예배 부름을 하게 되니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예배의 5가지 요소를 보기 전에 예배에 2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계시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뭐요? 우리를 예배드리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그래 너희는 그래서 나를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뭐요?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이루어 주셔도 말씀하시죠. 또 하나의 기둥은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계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배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 곧 예배에 대한 반응이 이 2 기둥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반응이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부르세요. 근데 반응해서 오신 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비유를 드실 때, 천국 비유를 드실 때도 뭐예요? 잔치를 차려놓고 부르죠. 다 부르죠. 근데 누구는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하는데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병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이 안 좋은 자들을 가서 다 데려오는데 그들로 채워주게 되는 겁니다.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응이 뭐예요? 예배의 반응이 없이 뭐예요? 세상이 너무 바빠요. 예배는 우리를 이 모든 걸 만드신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드신 그 세상 속에서 피조물 속에 피조의 세상에서 자꾸 그거에 매이다 보니 정말 창조주를 바라보지 못하죠. 그래서 전도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젊을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더 크리에이터를 기억하라. 그리고 예배에는 순서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봉헌을 먼저 해도 되지만 그냥 예배 부름을 먼저 하고 하는 거긴 합니다. 예배 순서는 어디에도 이래야 된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예배 자체가 말했죠. 우리가 드는 게 월십 서비스가 되는 거고, 월십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위대하시고 위엄 있으시고 경이로우시기 때문에 예배 자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자율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드리는 이 서비스가 무엇이냐? 5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예. 첫 번째 있어야 할 요소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찬양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 찬양 중에 악한 것이 떠나고 병 고침의 역사들이 이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찬양을 예배를 돕는 보조수단으로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 부름 전에 하다 보니까. 그거 아니고 그건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준비 찬송 합시다 오는 거 4년 전에 그거 없앴어요. 그 준비 찬송 자고 그거 아닙니다. 찬송도 예배입니다. 우리는 준비 찬송 안 씁니다. 찬송은 그 자체가 예배이지 예배를 돕는 보조 순서나 도구가 아니에요. 시편 자체가 다 찬송이거든요. 시편 22편 3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환선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여러분의 찬송 중에 거하세요, 안 거하세요? 만약에 준비다, 그럼 안 거하시고, 예배다, 그럼 거하시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을 우리 교회는 예배 부름 10분 전에 시작합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우리 어린 친구들도 찬양을 마음대로 해야 돼요. 예. 그게 예배의 자세예요. 예. 둘째 요소는 죄의 고백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브리서도 나오다시피 예수의 보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뭐요?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고백을 받고 이 예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하신 분들이 이 죄 고백을 하죠. 예. 이제 또 기도 인도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대표 기도가 되면 이 사람만 기도하는 게 돼요. 우리 대신해서 아니요,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거지만 그래서 기도한다고 쓰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표현을 안 쓰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셋째,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여러 가지 등등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곧 모든 성경은 기능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능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그러니 말씀이었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도 없고 바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책망하고 교훈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단이요 자꾸 마음을 뒤집기도 하고요, 또는 잘못 생각을 넣기도 하고요,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예. 여러분 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약 10년 가까이 있을 때 탈북 김일성 대학 나온 우리 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탈북해가지고 나이가 꽤 되셨어요. 근데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김일성 대학도 나왔는데 그분이 이야기하셨어요. 간증할 때. 여러분 아세요? 간첩이 누구 먼저 제일 공격하는 줄? 목사를 먼저 공격한대요. 목사를 넘어뜨려야 자기들이 나중에 적화 통일했을 때 더 수월하대요. 정치인들이야 뭐야 돈으로 다 된대요. 그들은 목숨 위협하면 되는데 이 목사들은 목숨을 위협해도 안 되니까. 그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적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 사랑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기도니까 저는 여러분 사랑하시면 기도해 주세요. 예. 그리고 뭘 기도하셔야 되나?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목사만을 위해서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옥토가 안 되면 똑같은 말씀에 씨가 뿌려도 뭐요? 열매가 없어. 그렇죠? 그것도 기도하셔요. 옥토가 되도록. 마음을 내가 강박하고 그렇다면 기경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왜 목사님 저렇게까지 말씀하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기경시켜야 돼요. 그게 옥토가 아니어서 그래요. 옥토가 되더라도 또 잘하다가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뭐예요? 걱정 근심 때문에. 예, 걱정 근심도 떨쳐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냥 믿으셔야 돼요. 아멘. 네 번째, 봉헌입니다. 모든 예배는 원칙적으로 봉헌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에도
신약 예배에도 다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헌 신약 시대 와서는 우리가 뭐라 하냐 offer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offering 바치다는 뜻인데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바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다른 봉헌이 신에게서 뭔가를 얻기 위해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에게서 뭔가를 얻기 위해 바치는 다른 종교들과 하는 봉헌과는 달라요. 그들은 바치는 게 뭐예요? 대가를 바라고 바치죠. 특히 점쟁이들 그렇죠? 구슬에도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줘야 돼요. 예. 그럼 목사 가서 기도해 주면 여러분 얼마 주실래요? 예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봉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막 얼마 달라 이랬는데 넘어가지 마세요. 예. 뭐 그 똑같게 만들 수 있어요. 목사가 기도하니까 너 낫기 원하면 얼마 바쳐. 그럼 주님이 언제 돈 받고 고쳐줬어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왜 드리냐? 이 봉헌은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없이는 봉헌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역대상에 보게 되면 16장인가요?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든 뭐 건축원금을 드리든 감사, 지목, 무명금 다 이게 드리든 내 것에서 그냥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부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 쓰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데 그냥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내게 남겨진 것도 하나님 거. 근데 내 거라는 착각 속에 자꾸 이 정도만 드려야지. 그런 자세 갖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너무너무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거는. 예.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헌금의 제목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반응인 거예요. 감사의 반응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뭐예요? 찬양, 죄의 고백, 말씀 선포, 봉헌. 이 모든 예배 순서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감사. 그래서 이 예배 순서에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기 전부터 이미 그 마음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만 오셔야 되지.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면 그냥 위로밖에 올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 뭐라 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겠대요. 그 예배도 받아주세요. 알아요. 여러분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근데 뭔가 대가를 바라고 오시지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자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게 되면 보세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날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한편에 흠양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조차 봉헌 그리고 죄 고백, 찬양, 말씀 선포 같은 뭐예요? 감사가 없으면 아멘이 없으면 뭐예요? 영화롭게 못한다는. 그럼 하나님 받으신 건가요? 안 받으신 건가요? 안 받으신 거죠. 우리 예배를 그래서 소홀히 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자꾸 그냥 드리는 그냥 어떤 형식적인 행위가 되면 안 되고 정말 지정의를 드리는 전인적인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도 다른 게 뭐 비대면 할 때 저는 대면 원칙에 비대면을 합니다라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래서 나오실 분들 다 나오십시오 해서 드렸어요. 걸리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교회에서 그런 일 안 일어났던 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은 2번이나 걸렸어요. 얘들이 학교에서 걸려가지고 2번이나 걸렸어.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예배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무슨 중심이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러니 감격과 감사가 사랑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을 때 좀 떠올려 보세요. 살아있을 때 감격감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 들어온 게 지겹고 힘들어 버리면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인생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를서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또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것들이 여러분 지겨워지면 심각한 문제가 인생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다윗 왕이 봐보세요. 이 오늘 16절부터 있었던 그 앞에 그 사고가 있었잖아요. 괴를 잡고 웃사가 죽은 자. 여러분 이 사고를 통해서 예배를 멈춰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오베데돔의 짐을 복을 받고 다시 다윗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법궤를 무사히 옮깁니다. 이때는 여러분 분명히 수레로 안 했을 거예요. 메고 했을 거예요. 이제 그게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한 거니까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세워졌다고. 그래서 기뻐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규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잃어버려서 안 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니까 세상의 거 걱정 없이 다 내려놓고 와버린 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 안 그러면 예배에 실패한다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의 생활과 예배 속에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즐거움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